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가 3, 4일이 지나도록 그들의 영적인 것을 채우느냐 배고픔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육신의 배분 부를지 몰랐지만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심령들에게 배불리 먹고자 영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자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더럽고 착한 악한 것을 떠나고 예수의 능력과 공로에 힘입어 영적 영감 영역이 뛰어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선선해졌죠? 아침, 낮, 이 저녁, 이 기온차가 심해요. 이럴 때일수록 이 높낮이가 강하게 되면 우리 육체는 자칫하면 병에 걸리기 쉽죠. 감기라는 병에 걸리기 쉬워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죠? 만병의 근원이에요. 지금 세상이 흉흉해서 환경도 이 모든 삶 가운데 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기 몸을 잘 보존시키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영적인 것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싶은 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잘하고 싶죠? 이건 누구나 가진 꿈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몰라.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도. 기도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완벽한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몰라 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신앙생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할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지름길이 기도하는 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참기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가 참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정욕이 아닌, 중언부언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죠? 오늘은 열리는 기도예요. 기도에 열린다? 그럼 막힌다는 의미도 있겠죠. 막히는 것은 왜 막히며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리는 것인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하시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11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승천하기 전까지 11번을 보여주시며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부, 부탁하신 말씀.
전혀 기도에 힘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냥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일을 하라고 하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절실히 느끼시죠?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나와야 될 때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왜 폐허까지 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왜 말씀드리겠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우리의 기도의 당위성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열리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는 기도, 내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세우시고 또 벙어리를, 귀머거리를 소경에 눈뜨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육의 치료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로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광야에 5,000명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막 회복돼서 뭐였을까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도에서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주인공도 있지만 구경꾼도 있을 것이요, 방관자도 있을 것이요, 회방꾼도 있었겠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는 거로 믿는 자를 의심이 많은 자라고 했어요. 보는 거로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의 역사하사 그분의 모든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많은 우리 속에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저거는 어떤 권사님에게 집사님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거야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병폐죠. 오늘 주님께서 기머거리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 눈에 완연하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면 말씀하죠. 다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지방들을 거쳐 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두루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 31절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 데가볼리로 이렇게 지금 지나오신 길을 하신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하시고 왔다 갔다 그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요,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과 이 지경 속에 계속 돌아가면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히 일하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나온 자일지라도 들은 자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한번 전도해서 안 됐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번 전도해서, 두 번 전도해서, 세 번 전도해서 전해도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 맡기고 계속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계속 다니시면서 전도했던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다니시던 말 못하는 자, 장애인, 또 다리 저는 자, 맹인들, 이들이 무리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고치시고 있습니다. 고치시고, 이 고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도 놀랍게 여긴대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사역을 많은 사람이 계속 누차 봤어요. 봤는데도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반복적인 역사 속에, 단회에도 일어나지만 반복적인 역사 속에 그 마음을 계속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20장 13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을 떠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기이하고 놀라우니 가장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한 번 보니 별거 아닌 거야. 두 번, 세 번, 올거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답이라고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삶을 한번 거기에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가 무슨 예수 믿는,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네.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위증이 아닌 내가 느끼고 경험한 거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세요. 아시기에 명령하신 거죠. 오늘 주님이 기먹고 말듣는 자를 치료하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얽힌 것이 뚫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기먹고 말더듬는 자라고 말한다면 약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수화를 막아서 입을 뻥긋뻥긋 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다 상상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못 듣거나 또 완전히 보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보여요. 보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분명히 완전히 못 듣거나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아닌 이 사람인 거예요. 반벙어리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안진뱅이나 소경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그랬어. 주님의 치료 속에.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반벙어리의 상태예요. 나면서 안진뱅이, 소경의 그들의 꿈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일어서 걷는 것이요, 또한 보는 것이요, 듣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반벙어리 상태의 사람도 똑같은 상태예요. 비록 말은 못 알아듣지만,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입은 어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무엇에 잡혀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맞죠.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이가 말을 했었을지도 모르고 귀로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펼쳐져서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말을 잠시 못한다거나 매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에 잡혀서 분명히 이가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경, 귀로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잡혀있지 않았을까. 벙어리 부부가요, 자식을 낳으면 벙어리 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왜? 분명히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 귀로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말을 잊어버리고 마음먹기. 이것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말할 수 있는 입은 가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가 막힌 사건에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그러다가 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잡힌 것이 있는 것이죠. 잡힌 것이 있어 답답하고 어눌한 사람이지만 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듣지는 못하고 말은 온전하지 할 수는 없으나 그가 진리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과의 다른 상황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지방에 갈릴리 호수에 이뤘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데리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가 스스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 스스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귀를 닫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는 단지 육신의 귀는 멀었어요. 귀는 멀었지만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은 열렸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지나가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을 할 수 있고 귀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 같으면 엄청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요. 그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그가 스스로 걸어오겠지. 왜? 눈은 떠 있잖아요.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모함,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왔고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유발한 자가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진리심을 안다면 스스로가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니야, 내가 이런 죄를 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이런 자책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처럼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가 멀쩡해도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봐.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 깊은 진리 안에서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아닌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 삶이 바뀌었어. 내 마음이 평안해. 이거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최심으로 정말 내가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일시적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평안을 느낀 나의 삶을 보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를 알고 보니, 믿어보니 좋더라. 교회 가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어. 한번 가보자. 이런 전도 안 해보셨나요? 교회 안에 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고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많은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갈게.
있어봐. 언젠가 가겠지?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귀를 닫은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그의 귀를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왔다는 그가 장님도 아니라 했어요. 안진뱅이도 아니라 했어요. 중풍병자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움직이게 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져보셨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내가 만나야 돼. 물론 맞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만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당해서 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분명히 성령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찬양할 때 성령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와야죠. 이가 분명히 사람들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 용기 없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내가 갈 수는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에 이웃들의 권유가 있었기에 그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 혼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대한 주문가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이끌려갔죠.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좋은 이웃을 둔 결과예요. 소문은 들었고 좋은 이웃을 통해서 건면해서 그를 이끌어왔다는데 그가 복이 있었던 것 같죠. 좋은 이웃도 복이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비춰서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여기 김없고 말이 어눌해져 있어. 어떻게 하나 봐야지.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왔어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전도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그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할 때 좋은 소식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좋은 소식이 영원히 살 힘을 주는 그 소식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셔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방법은요 특별했어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과 똑같아요. 죄인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지극히 사랑의 발로에서 사랑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치유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타나고요. 주님은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했어요. 김없는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먼저 데리고 가세요. 주님의 치유라고 다양하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유하는 사건도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는 앞에서 치료하세요. 보는 앞에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죠. 안식일에 일하는 거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분명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맹인을 치료할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오늘 본문에 이 말도 듣고 기먹은 자도 한적한 곳으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치료하려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알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병 치료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요. 병은 가지고 영혼의 병을 아닌 이 육적인 병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인지 인식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대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머거리와 소경들에게 먼저 치료해 주심을, 즉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딴 사람들보다 네가 특별하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세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세요. 인정하시기 싫은가요? 특별한 존재예요. 전 세계 단 한 명뿐인 나, 그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치유하신 주님의 뜻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은사가 임하죠. 선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은사 받은 거 못 봤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활용 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은사 준 거 아니에요. 그걸 과시하라고 은사 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막 지적질하라고 은사 준 거 아니에요. 은사 받은 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예언한다고 해서 막 반말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속에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그 은사, 귀한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 남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완벽한 치료 역사가 일어났다.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그것을 깊숙이 은혜 가운데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전도가 돼요. 내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죠. 은사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도 여러 번 봐요. 목욕탕에서 온몸을 벗은 상태에서 아가씨가 넘어가는 거 봤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요. 왜 그랬느냐? 그 벌거벗어서 훌떡 넘어진 그 아가씨를 붙잡고 예수 이름만 꽂을 때 사람들 비웃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가씨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에서 막 꿀떡꿀떡 일어나서 한 거지. 자랑하고자 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알맞게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한적한적으로 데려가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의 입에 침을 뱉어 넣고 양귀에 손을 얹어 놓았다.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친밀한 감을 주는 행동이에요. 친밀감을 주는 행동이고 직접 수액을 넣어준 그 행동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메시아로 이 올 인류의 죄를 담당고자 오신 예수님이 직접 그 수액을 집어넣으셨다. 여기에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입을 맞췄어. 귀와 입을 꼭 치료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귀와 입을 꼭 치료해 줄 거야 하는 이 확신의 행동 속에 귀머거리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귀머거리의 반응이 그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왜 그 더러운 침을 집어넣는 거야? 왜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의 귀는 입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그는 느꼈겠죠.
믿음의 확신이 생겼겠죠. 그러니 그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 가만히 있으면서 대고 있을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의 귀가 그가 혀가 풀린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모습 어찌 보면 더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러워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규모를 취해 당신의 가진 것 당신의 타액을 직접 수액을 집어넣어주는 그 실로 그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은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시고 세심한 행동의 주인공. 그 주인공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탄식. 탄식은 어떨 때 할까요? 억울할 때 하죠? 아닌가요? 억울할 때 해요. 불쌍할 때 해요. 무지함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그가 메인 것이 불쌍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역사가 불쌍해서 사단에 매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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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풀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치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았다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저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머리 온몸에 배를 동이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내 힘과 능력 물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탄식하며 우러러 기도함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늘 문을 엽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문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탄식하며 부르짖고 절규하며 기도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싫으세요? 에바다 합시다. 열리는 기도 합시다. 하나님과 온전히 내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며 내 순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탄식의 기도, 이 에바다 하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신 이 기도는요,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 26절에 제사장들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상납해 드리는 것을 요제행위라고 해요. 이 상납해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요 제사장이 높이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이 제사 행위를 근거한 행위예요. 우리 주님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했던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액이 병자의 몸을 거룩하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탄식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탄원해 주신대요. 성령님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탄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열리는 기도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합시다.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아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맺힌 것을 푸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납시다. 아멘. 이제 완전한 치유가 있죠. 이 치유의 결과가 순간적인 치유였어요. 순간적인 치유죠. 완전한 치유죠. 그 치유는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김어거리의 길을 풀고 혀를 풀어주신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맺힌 것을 풉시다. 아멘. 풀리는 역사가 맺힌 것을 풀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기쁨이 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맺힌 것을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사단의 세력에 매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회방하고 꼬이게 하고 비틀리게 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분내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의 역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맺힌 것을 푸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풀린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